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2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는 능력, 이게 거룩이거든요. 단절하는 능력, 구별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 성소 안에만 머무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뻗어 들어가는 거룩이 되기를 원한다. 성소 안에서만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지 말고 너희의 일상생활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입는 것도 가려 입고 만나는 사람도 가려 만나고, 이 레위기의 정결법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게 구별법이에요. 구별이 일상화되게 하라는 것이요. 뭐가 정한 것인가, 뭐가 부정한 것인가.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걸 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걸 늘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은 구별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른 민족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특징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이 백성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요, 온 백성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평상시에도 잘못할 때마다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지만은 7월 10일은요, 전 국가적 회개일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일의 시작은요, 죽은 제사장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대속죄일 규례가 시작됩니다. 속죄 제사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아론의 두 아들, 두 제사장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제사에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걸 너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른 불을 들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의 후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 태생이 죄인이라는 거,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날은요, 아론이 대제사장 옷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대제사장 옷이 어때요? 금색, 청색, 자색, 황색 실로 너무 화려하잖아요. 앞에 12보석을 치장하고. 근데 이날은 이 옷을 못 입어요. 이날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말하자면 수의를 입은 죄수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염소 2마리 의식이라 그래서 염소 1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제 안수해요.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이 염소는 광야로 멀리 떠나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 낭떠러지로 떠나보내는 것이죠. 당시에 이 제단은요 서쪽에 있고 광야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속죄제를 마치고 나서 아론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그 세마포 옷 벗고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백성들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용서받은 새롭게 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이 의식을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불 드렸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했지만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발에 먼지가 묻어요.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는 회개를 반복하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중심 이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17장, 레위기 17장에 보면 짐승을 잡을 때는 오직 성막 안에서만 잡을 수 있고 제물을 바칠 때도 오직 성막 안에서만 제물을 바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식용으로 잡는 것, 내가 먹으려고 잡는 것도 성막에서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시장에서 어디 푸주권에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성막에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화목제 제물, 화목제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자가 먹거든요.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제사자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자는 그 고기를 받아서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가족과 이웃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다 같이 먹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막 밖에서 임의로 짐승을 잡으면 그것은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분별한 도사를 금지했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를 보면요, 이 참 제사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읽기가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생명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목적 외의 피 흘림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목적 외의 죽음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레위기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막에 와서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많이 짓습니다. 성전에 오는 대신에 자기 집에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을에 산당을 짓고 산당을 지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망할 때 그 마지막 때 형편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드렸어요? 아직도 산당에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끝끝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자기 중심으로 보면요, 내가 큰 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작은 자예요.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 보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 이동. 거룩이라는 것은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다른 풍속,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4절 말씀,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럼 뭘 따르라는 거예요? 내 규례를 따르며.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 따르지 말고. 그러면 뭘 따르라는 것입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말고, 애굽 사람들의 기준, 가나안 사람들의 기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풍속,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거룩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요. 신앙은 문화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원리와 그 원리를 담아낸 문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문화, 야곱 가정의 문화, 요셉 가정의 문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을 담아낸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 문화, 삶의 양식, 행동 양식,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삶을 즐기는 방식, 그 사람이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표현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들의 풍속이 어떤 것이었나? 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근친상간입니다. 당시는요,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큰 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머니, 계모,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처형, 처제, 손녀, 외손녀까지 저들이 성관계가 난무했다는 것이에요. 선도 없고 최소한의 질서도 없는 성관계가 그들에게 난무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까지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아내 외에 어떤 여성이라도 성관계 금지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허락된 한 사람은 아내예요. 그 외 모든 것은 금지예요. 너희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 지금도 문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성적인 일탈과 방종들이 정당화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문화들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문화에 대한 예들을 쭉 소개하시는데요. 쭉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톨이 아쉬운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죽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혜택으로 주신 것이죠. 그 혜택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라. 자, 여러분 1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참 재밌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귀먹은 자에게 웃으면서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못 들으니까요. 맹인 앞에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사람 못 봐요. 그냥 당할지 몰라요. 근데 누가 듣고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듣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갚으신다. 너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못 듣는 자이지만 진실하게 말하고, 못 보는 자이지만 진심으로 안내하고, 그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 너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세상은 남의 약점 이용하잖아요. 너희는 그 약점을 도와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고. 자, 그러면서 저 유명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죠.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도 그렇게 비유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줬다는 것이에요. 주님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가서 너도 그런 이웃이 되어라.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이며 진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신약 성경에 와도 똑같이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문화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문화가 힘이 있어요. 강력해요. 다수가 행하는 문화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를 이런 사람이었다고 가르쳐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는 원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애굽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그 문화를 과감히 단절해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창달해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이게 이 세상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가 선택 기준이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냐, 편리하냐 불편하냐,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은 뭡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는 것이요. 그게 제일 쉬운 것이죠.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욕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라. 너희 안에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라. 이 성전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나는 너희 일상에서 그런 구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구별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은 성전 안의 거룩입니까? 일상의 거룩입니까? 여러분의 거룩은 어디서 발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거룩한 문화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문화가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24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구별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백성을 구별해 주셨죠.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축대와 이 백성의 가축대를 구별해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별했으니 너도 구별해라.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가나안 문화가 정착돼 있어요. 자, 애굽 문화 속에서 400년 살다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문화는 단절하고 가나안 문화가 유입되는 것은 차단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를 창단해라. 그 안에서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라.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데 문화가 세속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가 신앙을 잡아먹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세속적이 돼요. 내 문화를 봐야 돼. 내 문화를. 나는 인생을 어떻게 향유하는가? 나는 삶을 어떻게 즐기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화를 봐야 돼요. 말씀을 따라 구별하는 일상생활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새 이방 나라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는 일상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오늘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거기에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또 내 문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